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도 새 한글 성경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거룩한 희생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눈 것은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크리스찬이 아니래도 다 동의하는 거겠지만,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주인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써 우리 사는 이 우주만 해도 137억 년 됐다고 하는 이 시간과 또 이 엄청난 공간,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 주인도 없는 존재,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이렇게 서로 간에 낯선 상태로 존재하게 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아주 작은 존재로부터 가장 큰 존재로까지 이 만유의 주인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바로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것들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위임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바로 그게 우리 인간들이 창조되고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 그러니 그렇게 맡은 자들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생에 즐길 수 있는 거를 속속들이 즐긴다든가, 엄청 업적을 남긴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신실함, 즉 충성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한 세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또는 우리가 주인이니까 주인 행세하고, 이것이 좀 나쁘게 되면은 이제 갑질하는 그런 태도가 있을 수가 있고,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가정이고 내가 축적한 지식이고 재물이고 영향력이고 이렇다. 그런 자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나나 우리는 이게 주인이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가건 내가 굳이 그 책임을 지고 아둥바둥하고 조바심할 필요 없다.
그런 태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입장은 나나 우리가 비록 주인은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인의 것이니까, 그리고 주인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주인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입장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충성된 것이고,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오히려 내 것보다 더 마치 내가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큰 어떤 주제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충성되게 살기 위해서 좀 영역을 나눠보는 게 좋겠다고 했을 때, 그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네 가지 영역, 그분은 네 가지 위임이라고 mandate라고 말했는데요. 네 가지 위임. 첫째는 결혼의 위임, 가정입니다. 둘째는 직업의 위임. 사실 제가 이제 요즘엔 좀 뜸하지만 몇 년 전, 한 3, 4, 5년 전에는 그 페이스북에도 열심히 글을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시작이 뭐였냐 하면은 그 백남기 농민이 이제 물대포를 맞아서 뭐 이렇게 거의 뭐 시체가 됐는데, 서울대학병원 이상한 의사가 거기다 시체나 다름없는 데다 이제 칼을 대고 수술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때 제가 이 의료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좀 우리가 잘 아는 일본말로 나와바리인데, 내 영역인데 여기는 내가 지켜낼 책임이 있다, 내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그랬던 걸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직업의 위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의 위임이 있다. 이제 그랬는데, 본헤퍼 때만 해도 뭐 1930년대, 20년대, 그때 뭐, 아직 영국에서 산업혁명은 일어났다고 하지만, 아직 뭐 공해, 스모그 이런 데가 없을 때고,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환경의 이제 위임도 있고, 또 거기다가 나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지만 마치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나 자신을 잘 다스릴 책임이 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치의 위임하고 우리 자신의 위임이 좀 겹치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제가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적지 않은 기간을 지냈던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한국도 마찬가지라서 교회가 정치의 영역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건 마치 아까 제가 보기엔 되게 두 태도가 사실 눈에 띄게는 사실은 대다수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인 것 같아요. 마치 주인인 듯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행세하든가, 뭐 정치 그건 나는 주인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든가. 둘 다 이제 우리의 입장은 아니죠. 뭐 정치에 대해서 설교에서 언급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정치적인 설교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자체로 잘못된 것처럼 말을 하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대개 이제 그 설교하는 줄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개 그걸 정치적인 설교라고 이제 레이블을 붙이기를 즐겨 하시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정치적, 우리말에 그 정치적이라는 말이 참 그 묘한 말이죠. 정말 저 사람 정치적이다 하면, 그런 식의 정치적인 설교라면은 그거는 사실 정의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설교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어떤 정치를 통한 이득을 얻으려고 할 때 그건 정치적인 설교라고 욕먹어서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치에 관한 설교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직업에 있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자거나, 가정에 있어서 크리스찬으로 살자거나, 교회에 있어서 크리스찬으로 살자거나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게다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특별히 구약의 예언자들의 설교는 거의 대부분이 정치에 관한 설교입니다. 정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게 뭐 이재명 씨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많은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했는데, 선택을 할 때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인 선택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적인 선택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투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치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어떤 선택에서든지, 직업의 선택도 그렇고 어떤 선택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 기준입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선택하는가. 내가 정치적인 식견을 세우고 투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것과 일치하는가, 최소한 배치되지는 않는가, 이걸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나나 또는 우리가 비록 이 나라, 이 사회가 내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비록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그게 충성됨이고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의 판단 기준이, 첫째는 주인의 기준과 일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은 11장까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자세히 살펴본 뒤에, 거기에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여러분에게 권유하기를, 여러분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을 자체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실 거룩한 희생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우리 전 존재력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어떤 우선적인 일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소개하고 인용하고 제가 많이 배운 설교하기 크레덕 목사라는 분이 자기 어떤 목회를 돌아보면서 후배 신학생들에게 한 10가지 그 지혜의 말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떤 그 패턴이 있다. 저는 복수로 패턴즈.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떤 패턴이 있고 그거는 특히 잘못된 것일 경우에 그거는 내가 의식해서 깨달아서 의식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코 바뀌지 않는 패턴이 있다. 그것과 곁들여서 생각나는 것은 제가 대학생 때 박창호 목사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언젠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큰 돌멩이를 갖고 이렇게 자기 얼굴을 조각해가는 거 비슷하지 않나. 여러분 나이가 됐으면은 내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뭘 배웠고 어떻게 자라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고쳐나갈 건 고쳐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그 자기 객관화, 자기 성찰. 근데 이게 되게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성찰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자기 성찰을 했기 때문에 성숙해진 겁니다. 자기 성찰을 했기 때문에 성숙해졌고 성숙한 사람이 자기 성찰을 더하고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앞에 두 종들에게 말한 것처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일들이 이제 거기서도 벌어지게 되죠. 오늘 거기서도요. 이 이야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크레덕 목사님이 이제 특히 설교자인 우리들에게 설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영어로 3-point serm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첫째,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대개는 그걸 3-point sermon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건 잘못한 거다. 3-point sermon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 연원이 아주 오래됐고 대중연설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3-point sermon 첫째는 우리의 이성에다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이치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러난 어떤 참된 진리에 그 다음에 우리의 가슴에다가 호소하는 겁니다. 그 파토스, 그러니까 로고스 파토스 이렇게 되죠. 가슴에다 호소하고 그래서 사실이 이러해서 우리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감동이 있으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죠. 그래서 에토스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게 3-point sermon, 이것이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바치는데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까지나 로고스에서 시작돼요. 생각하는 데서. 사실 아까 제가 우리 새한글 성경을 갖고 여러분께 읽었는데 새한글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번역했고 가톨릭에서 나온 성경이나 200주년 성경에서는 다 정신이라고 번역했는데 대부분의 성경은 다 마음이라고 번역했죠.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 근데 이거는 사실 거의 오역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우리가 배울 때 영어를 갖고 배우니까 헬라어 이제 단어가 있으면 영어의 mind라고 틀림없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영어의 mind가 우리 마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뭐 20세기에 수학의 위대한 mind들 할 때 그 수학적 마음이겠습니까?
영어에서 마인드라고 하는 건 주로 이 생각하는 거를 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대담하게 이제 이 새한글 성경에서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뭐가 선한 건지, 뭐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는 과정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걸 알았으면은 그걸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걸로도 바꾸는 과정, 내면화하는 과정,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그 같은 감수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꼭 있어야 됩니다. 느낌까지 같아져야 돼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이것도 번역이 참 좋습니다. 원어의 뜻 그대로입니다. 도키마세인이라고 하는 게 테스트에서 밝혀내는 건데요. 검증해서 밝혀내십시오. 그런데 검증해서 밝혀내려면은 반드시 자기 자신, 그것을 밝혀내는 내 자신을 또한 검증해서 밝혀내지 않으면 그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저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여기에 게으릅니다. 자기 자신을 검증하는 과정. 과연 내가 가진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것과 일치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있는가? 아까 악을 미워하라고 우리가 교독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내가 미워하는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내면화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판단 기준이 주인의 판단 기준과 일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검증해서 가려내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는 아까 읽어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미가서의 말씀이나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정수가 잘 드러나 있다고 하는 시편, 제가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왕을 위한 시지만, 노래지만, 이런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까요? 시편 72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줄 믿기 때문에 자기도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권력 잡은 자들은 마땅히 불쌍한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판결해야 되고 가난한 백성에게 구할 길을 내어줘야 되고 억압하는 자들을 꺾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그 자기들의 왕,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진정한 통치의 권위를 주십시오. 이유가 뭐냐?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주는 왕,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이 땅에 많은 교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선택하는가? 82편 2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말하자면 요즘에 우리말 국기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사실 다 보자면 한이 없습니다. 94편 6절 5절 6절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하고 나서 6절에서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소위 악인들에 대해서 한 말이고, 악한 재판장, 판사들에 대해서 20절, 21절 악한 재판장이 주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율례를 빌미로 재난을 만드는 자가 주님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의인의 생명을 노리며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 처형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럴 때 사실 이럴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개 언제나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그 종교적인 행사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뭘 갖고 가야 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하고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가톨릭 성경에는 공정을 실천하고, 그래서 미슈파트라고 하는 건데요.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내가 가진 생각이라고 하는 게 형편없이 죄와 악에 오염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형편없이 작은 편향된 의견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길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것으로 삼기를 애쓰면서 공의, 공정을 말로 공정할 것이 아니라 공정을 실천해야 된다.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가톨릭 성경대로 하면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까 그 시편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독일 성서공의 해설은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이 시편이 겨냥하는 대상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대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받은 권력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악을 도모하며 무죄한 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법적 현실이다. 법 현실이다. 사실 앞에 두 종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왔다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것까지 감안한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어긋나는 것을 내쫓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선택 기준을 나의 것과 일치시키기, 거꾸로 말해서 내 선택 기준을 하나님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내면의 꾸준한 노력, 내면적인 고투, 이것 자체가 충성됨이고 신실합니다. 이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야말로 참담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 윤석열 씨나 패거리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그분들이 사람들을 볼 때 딱 두 부류로 보는 것 같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 자기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게 표준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일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적, 자기 편에 선 사람들은 멀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많은 힘없는 사람들,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공정하게 해주고 정치를 잘해서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게 정상적이겠는데, 이 양반들이 처음 한 걸 보면 처음서부터 오직 권력기관을 잠재밖에 생각이 없고, 검찰, 경찰, 무슨 또 뭡니까, 감사원. 그저 자기가 잘못해도 사람들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제가 고전에 정통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맹자가 한 얘기를 보면은 맹자가 왕도와 패도를 나누죠. 정확히 패도에 들어맞는 그런 양상인데, 불행한 이야기지만 그 세력에 협조하는 세력 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소위 좋은 말로 보수적인 크리스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계속 제가 품게 하는 것이 그분들입니다. 단순히 불의한 세력의 방조자를 넘어서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행동에 동조하고 또는 협조해서, 우리가 오늘 본 시편이나 미가서의 말씀을 따르자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 밖에는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많은 이들, 특별히 그 가운데도 건전한 의식과 생각, 시민의식을 지닌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들 뿐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좀 생각이 있고 건전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거진 혐오시설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모습을 왜곡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전문의 시험 공부하면서도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을 교정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에 충성할 때, 그때 주인의 칭찬이 그런 이들에게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겼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우리가 며칠 전에 소개한 홍창희 선생님 얘기대로 우리가 다 부족한 우리가 서로 부축해가면서 이 복된 길을 제 생각엔 뭐 여태까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서 내가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 주님의 기쁨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게 될 것으로 믿고 또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충성되게 보셔서 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것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저희들이 참으로 영광되고 감사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 땅을 일구고 우리 가정을 일구고 우리 일터를 일구고 우리 자신을 일구고 돌보는 일에 저희들이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주인의 기쁨,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함께하는 복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